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느나 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를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환란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눈물을 내게 환란한다. 넌 이미 보았다. 눈물이 여기에. 우리 목소리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바로 내 안에 있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묵상하며 나갑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우리의 눈물보다 귀합니다. 우리 이절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우리의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상처보다 진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갑시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눈물보다 이 절로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임재가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상처보다 진합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고백하며 나왔으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영원한 소원일 줄 믿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우리가 거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왔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손들고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괴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소리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손 들고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근심과 염려 그 모든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쓰여지는 그런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 혹시 지난주에 왔는데 축복 못 받으셨죠? 혹시 지난주에 오셨는데 축복 못 받으신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교제와 만남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를 나온 지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없다고 하네요. 네, 생일을 맞으신 분도 이번 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청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 양옆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제목이 뭐죠? 1절만 하세요. 네, 여러분 이 1절만 하세요라는 표현을 보통 언제 합니까? 한 번으로 충분한데 두세 번 하면은 뭐라고 해요? 1절만 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에는 제가 1절만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1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1절만 하세요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다 살펴보지 않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1절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1절만 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1절만 하면 설교가 짧아질까요? 네. 여러분 짧은 설교를 싫어하지 않으시군요. 다음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더 길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이 교회 주보를 만들기 위해
이 본문과 이 성경 구절을 이 주보 만드시는 이 집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이 빠진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설교 제목이 없는데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님께서도 설교 제목을 참 그 주에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시편 23편 1절 앞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생각나서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까? 라고 이제 집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네, 집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주일이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주보를 들고 강대상에 쓰셨죠. 이 강대상에 서서 주보를 딱 열었는데 그날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주보를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실화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께서도 이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을 하셨고, 이 자신이 평생 외웠던 시편 23편을 암송하겠다고 출전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 암송대회 당일이 되고 이제 그 출전자들을 사회자가 앞에 모셨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그 연세가 가장 많으신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자,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시편 23편을 암송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하고 박수를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 나이가 많으신 이 할아버지께서 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이 무대 조명을 받으니까 순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극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나중에는 울먹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치시면서 내려오셨어요. 뭐라고 소리치면서 내려오셨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한겨? 하면서 할아버지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인식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1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처럼 제가 지금 1절을 다 끝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 될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랑 따로 상담 좀 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예배 일찍 끝나서 좋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시편 23편에 나타난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 23편의 시는 누구의 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시죠? 네, 다윗의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네,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편 23편을 펼쳐 놓으시고 그 아래에 소제목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소제목이 안 쓰여져 있는 성경책은요 좀 싸구려예요. 네, 좋은 성경을 쓰세요, 여러분. 자,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죠? 예,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라는 게 이 소제목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성경책으로 읽을 때 보시면요, 그 아래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소제목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는 형식은 우리가 이 시가 어려운 게 뭐예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참 국어를 못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관적인 사람인데 이거 뭐 운유법, 비유법,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은 이 배경과 그 당시에 이 시를 쓴 시인과 이 화자의 그 상황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 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소제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각 시편에는 이 서로 다른 이 배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은 어떠한 시편인가? 이 다윗이 일생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 여호와의 축복을 아주 잔잔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굳건한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노래하여 아주 하나님을 향한 이 진한 공감을 자아내는 이 찬양시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이유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지금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삶이 쉬운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여러분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한 20분, 25분 이렇게 매일 제가 영상으로 이 사무엘상 말씀을 23장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23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10장 중후반부터 등장하는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그 인생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요, 우선 그 어린 다윗,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기름 붓고자 이 이새의 집에 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못 부어요? 처음에 붓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지 아니한 아들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해요?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주의자매, 이 주의자매 집안에 이 다음 대통령을 세운다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겠죠. 사돈의 8촌까지 저는 불러 모을 것 같아요. 왜? 가족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그 얼마나 영광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새의 이 행동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지금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인 다윗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가서 그저 양을 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어쩌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사울이 건재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첫 번째로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을 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사기를 꺾고 있죠. 사기가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과 그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 물맷돌 하나로 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영웅과 같은 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적군의 거대한 장수 이 골리앗이 쓰러지자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기가 꺾인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성으로 개선을 하게 되죠. 이 승리한 군대가 이 성으로 다시 개선해서 들어올 때에 여인들이 승전가를 지어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가사로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전가를 들은 승전가를 들은 이 사울이 속으로 이 다윗이 이제는 이 나라밖에는 더 얻을 것이 없겠구나라며 탄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질투는 이 다윗을 여러 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자로 몰려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없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이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이 다윗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아더 핑크가 다윗을 연구하면서 이 다윗의 고난은 다른 데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로 인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고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견디기 힘든 고난은 뭐예요? 이 내부에서 오는 거. 특히 가족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장인으로부터, 와이프로부터, 또한 아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만들어요? 이내 자매는 말레이시아 가면 영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내. 그냥 쓰시네요. 네. 전 조셉이에요. 조셉 오. 패스터 조셉. 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빗, 이 다윗으로 이름을 짓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의 삶을 여러분 쭉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아직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노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깨닫고 이 시편 23편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터치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1절만 하세요. 1절이 끝났어요.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 끝나고 청년부실로 오세요. 네. 저의 간증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올해죠.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지난 9월 14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김민경 집사님께서 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저희 가정 가운데 입양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새끼 고양이를 입양 받기 전에 와이프가 저한테 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정말로 이 새끼 고양이를 이 집사님을 통해서 입양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나요? 네. 저희가 입양한 고양인데요. 저희가 입양하게 된 이 고양이는 사실 길 고양입니다. 이 어미에게서 떨어져 혼자 남겨져 있는 고양이를 이 집사님께서 임시 보호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와이프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 몇몇 청년들한테도 했어요. 그 몇몇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김민경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혹시 집사님이 저한테 사모님이 혹시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니까 제가 길고양이를 임시보호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네, 와이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고양이를 입양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고양이를 입양하고 나서 와이프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 와이프가 사실은 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까지 고양이를 키우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양이는 키우고 싶은데 기도는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프의 고백이에요. 나의 작은 소원마저도 응답하신다 라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사부를 하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모, 사부. 와이프를 패스터로 올려야 되지 않나?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그런 소원을 또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고양이를 입양받은 후에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얘를 키워야 되니까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샀어요. 이것저것 물건들을 또 이제 장만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와이프가 또 고양이한테,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대화를 해요. 이 고양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너도 가족들이 있지? 근데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어? 여러분, 저희 부부가 입양한 이 고양이의 이름이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별에게도 어딘가에 가족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의 가족들은 지금 길바닥에서 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 또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 없는 길에서 이 별의 가족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집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목사인데 집에 가면 집사가 돼요. 고양이 때문에 서빙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별은 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주인이 있기에 안전한 집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포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이 고양이, 이 별에게 있어서는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새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단은 아니에요. 고양이가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와이프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하던 2009년 어느 한날을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기억입니다. 11년 전의 일이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아무튼 2009년 어느 날에 이제 집을 나서는데 이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를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이 승용차 밑에 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가가는데 이 새끼 고양이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울기에 이 승용차 밑에 있는 이 새끼 고양이를 제가 꺼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새끼 고양이를 해코지 한 것인지 이 머리와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눈은 이미 충혈이 돼서 마치 튀어나올 것처럼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걸 발견하고요. 이 새끼 고양이를 살려야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근처의 동물병원을 찾아서 이 길고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이 고양이를 맡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고양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랑 와이프는 이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를 안락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11년 전 제가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자 없는 삶은요, 길거리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 입양된 이 별은 비록 길고양이였지만 입양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안전과 먹고 마시는 것만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다리예요. 이 반바지를 입고 찍은 건데, 저희 집 고양이가 별이 저한테 올라오고 싶다고, 이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 허벅지를 긁어버린 거죠.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별에게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희경자매 이렇게 저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별이 저를 핥혔다고 해서 너 나를 핥혔어? 나를 아프게 했어? 그래, 야, 너 다시 길고 행위로 돌아가. 하고 제가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별이 저를 해코자 하고자 핥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별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핥히고 상처내어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잠깐 핥히고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부산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23편 1절 이 한 절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일어나서 시편 23편 1절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항상 읽고 암송했던 순결 구절이라고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여러분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생각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열어 우리 생각나는 것들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마치 길고양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자가 없어서 버림받고 위험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여전히 그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목자 없는 길 잃은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로로 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자들을 위해,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바일 전도로 우리가 전도자들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바일 전도를 통해 아버지 대면으로 전도할 수 없지만 아버지 목자 없는 아버지 길고양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바일 전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아버지 나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자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한량없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청년들을 사랑하사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대면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한 모바일로 전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누리고 있지만 목자 없는 그리하여서 헤매고 방황하는 여전히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 지옥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고자 전도하고자 아버지 모바일을 통해 또한 SNS를 통해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대면으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이 모바일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이것들을 초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한 영혼을 작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일청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일청년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산문학교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축복 시간에 한 분을 놓치고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우리 생일 맞은 우리 지체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 건희 형제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생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혹시 제가 멀어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저 뒤에 찬영 형제인가요 혹시? 네. 강창영 맞나요? 네. 휴가 나온 거죠? 아니에요? 타령한 거예요? 네? 외출이요. 외출. 그럼 휴가는 축복을 외출은 축복을 안 하나 봐요. 다음에 휴가 나오면 축복해 드릴게요. 네, 우리 잠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예배에 꼭 참석 현장에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여러분 스스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오전 5시 반부터 10시까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주일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천년 소식입니다. 11월 12월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책 신청하신 청년들은 큐티책을 구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행복생활 온라인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기간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주일까지입니다. 내용은 VIP와 목장의 장결자들에게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전달하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추가적인 광고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바일 전도 축제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내일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그 주보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임원들이 다들 정말 고생해 주셔가지고 그 컨텐츠 다 고르고 그 순서까지 다 골라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목자 단톡에다가 매일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목자분들께서는 각자 목장에다 공유해 주시면 이제 자기가 작정한 VIP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결자 목원에게 전송해 주시고 이제 그거를 5번 이상 만약에 전송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목자분에게 인증해 주시거나 아니면 목자분들께서는 그 결과를 다 취합해서 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것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바일 전도 축제 이거를 모바일만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었을 때 아니면 모바일 전도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내가 이 메시지를 전송했던 그 친구가 이 교회에 오게 된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것들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모바일로만 이 전도 행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주중에 아마 회칙 공유 받으셨나요? 그 회칙을 뭐 임원들끼리 상의해서 뭐 손을 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시니까 그 회칙 꼭 살펴봐 주시고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먹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말은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을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이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